시편 37편은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교훈을 담은 그 표현이 37편의 그 네 단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 단락이 같은 교훈을 각각 독특하게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우리가 살핀 첫째 단락은 의인들이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고 그들을 시기할 만한 현실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라 권하면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둘째 단락은 어떤 방식으로 이 교훈을 전하는지 먼저 줄거리를 통해서 가늠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은 머릿말입니다. 악인은 없어지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평안을 누린다 했고요. 12절부터 15절은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 하지만은 오히려 그 칼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 17절은 주제부가 되겠는데 의인의 참된 풍부함과 여호와의 붙드심, 보호하심이 나오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특별히 이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다. 반면에 악인은 멸망한다, 없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22절은 맺은 말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복, 저주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37편에 거듭 나오는 같은 표현,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머릿말에는 악인과 온유한 자가 대조가 되어 있고 맺은 말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와 주의 저주를 받은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주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이 11절을 인용한 산상보훈의 팔복도 똑같이 교훈합니다. 온유해서 장차 땅을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복 받아서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나온 그 표현이 머릿말과 맺은 말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악인이 번성하던 그곳 또 온유한 자가 누릴 풍부한 평화, 화평이 두드러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머릿말과 맺은 말 사이에 길게 나오는 그 본론의 주제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본론은 크게 셋으로 나눴는데 관통하는 주제어로 기업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악인들이 자기 세상을 세우려고 의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만 힘과 꾀를 자랑하는 그들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자, 이것이 본론의 그 첫째 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고요. 셋째 부분에서는 의인의 기업이 영원함을 노래하는데 셋째가 아니고 넷째 부분에서는 의인은 환난 때와 기근의 날에도 풍부합니다. 그런 까닭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가난하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부어줍니다마는 악인은 무엇이든지 선하게 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꾸기도 하는데 갚지는 아니합니다. 남은 부분이 16, 17절이죠. 이 부분은 둘째 부분, 넷째 부분을 이어주는 고리 같아요. 그래서 16절은 18절부터 21절의 주제를 요약하는 것 같고 17절은 앞에 나오는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머릿말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하는 이 표현은 2절의 내용을 받을 겁니다. 악인은 근동의 풀처럼 속히 자라고 꽃을 피우지만 속히 시들고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없어진다는 표현도 놀랍지만은 잠시 후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잠시도 시련을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겪는 고통은 생생해서 즐거운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게다가 시련이 언제나 끝날지를 모르니까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시련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닥치고 심지어는 겹쳐서도 들이닥칩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런데 역사 내내 악인이 끊이지 않고 죄의 현실은 강물처럼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타락 이후에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한 호흡에 다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일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세월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게다가 신속히 간다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나 밤의 한 경점 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길이길이 교제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 하는 점을 기억한다면 신속히 가는 것은 탄식을 자아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마음을 차지하고 연약한 마음이 현실의 파도에 요동칩니다. 이 괴로운 현실이 영영이 이어질 것 같아 마음의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며 고난당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신속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하루는 실로 잠시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고난의 현실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곧 영원으로 이어지는 가닥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 영혼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서 다급한 현실에 급급하던 우리 인생이 현실 저 건너 지금 저 너머를 바라볼 여유를 갖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이심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 때 이미 악인이 없어진 현실을 사는 것과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심정이 참된 예배에서 선물로 내려옵니다. 참된 예배는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순간이고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시 있는 인생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는 사람은 시인과 같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고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매 순간 내 손을 붙드시는 그분이 내일을 붙잡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악인은 없어집니다. 신자가 행한 가장 선한 일에도 죄가 오염되어 있고 지금은 그런데 그런 지금 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과연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의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 신자도 얼마든지 죄에게 포로가 됩니다. 순수한 기쁨을 갈구할 만큼 지상의 기쁨은 욕망과 뒤섞여 늘 불순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죄의 끔찍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찬란히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과 밖을 채울 것입니다. 순수한 기쁨이 대기로 퍼지는 햇살처럼 우리를 가로지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이 없어지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이미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받으면 잠시 후 악인이 없어지리라는 확신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더욱 기다려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은 악인의 신속한 멸망과 아울러서 특별히 악인의 기업이 무너짐을 다룹니다. 그곳이라고 했는데 그의 장소, 악인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을 자세히 살피는데 그곳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이 그 길이 형통하여 자기 악한 꾀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악인들의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도성과도 같고 거대한 나라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 넓고 으리으리한 곳을 자세히 살폈는데 놀랍게도 없어집니다. 이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대를 쌓고 큰 성을 세웠습니다마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훗날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 거대한 성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은 근동에 황활한 사막의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과연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이룬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신 말씀에 담긴 교훈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땅, 그 땅은 당연히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부른 찬송에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7, 18절인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가나안은 주의 기업, 주의 처소, 주의 성소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곳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성서 가장 안쪽에 여호와의 발등상으로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 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통치가 온 세상으로 펼쳐집니다. 그 통치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상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는 풍부한 화평의 나라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온유하니까 그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주님을 닮아 온유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니 평화롭습니다. 과연 주님이 평강이십니다. 풍부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평강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시인은 의인들에게 복된 소망을 먼저 전하면서 죄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12절부터 15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두 절씩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칼과 활이 의인을 죽이는 도구로 나오는데 15절에는 그 칼과 활이 도리어 악인을 죽입니다. 반대로 13절에 주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는 얼굴이 묘사되는데 12절에는 악인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가는 모습입니다. 대주되어 있죠. 그처럼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꾀하는데 주께서는 그의 날, 악인의 날이 이름을 보셨습니다. 보십니다. 머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보셨습니다. 악인의 생각이 주의 감찰하시는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께서 악인의 꾀를 이미 다 아시고 따라서 친히 무너뜨리십니다. 12절에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은 악한 꾀를 짜내는 전략과 그리고 먹잇감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짐승이 결합된 이미지입니다. 많은 시에서 원수들은 꾀와 폭력으로 시인을 공격합니다. 원수는 사람의 꾀와 힘으로 인간 세상을 이루어서 사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저 옛날 바벨론에서 드러난 타락한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처럼 죄가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높아지고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는 곳마다 반드시 사람의 힘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 자체가 사람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가 철저히 깨닫고 겸손한 심정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남은 것은 12절의 악인처럼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약한 유인들을 위협하는 악인의 모습은 비웃음 당할 뿐입니다. 여기 주,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주의 비웃으심인데 시편 2장 4절에 생생히 나옵니다. 주의 뜻에 비추면 악인의 꾀는 실로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무너질 것을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속히 그 꾀가 무너지는데도 영영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은 왜 생깁니까? 그 꾀가 당장에는 원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길이 심히 더딘 것 같아도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다 걸은 후에는 이 길이 가장 고된 길이구나, 짧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길을 비웃는 악인은 장차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음 당하는 것은 그 날의 이름을 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의 날이라고 했는데 악인이 멸망할 날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을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이는 그 날이 때가 되면 온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 날을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멸망할 악인이 의인들을 멸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그처럼 무릇 교만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심히 가소로운 짓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의 겸손한 얼굴을 배울 때 그분의 사랑이 교만했던 우리를 완전히 감싸 주셔서 부끄러움의 바다에 허죽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부분의 교훈도 비슷합니다. 악인이 칼과 활로 의인을 죽이려 합니다마는 그의 칼이 악인의 심장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집니다. 활이 부러진다 하는 것은 악인의 악한 꾀가 실패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 마음을 칼이 찌른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찌른다고 번역된 낱말이 그의 날이 이름과 같습니다. 그 날이 악인이 멸망할 날이듯이 칼이 악인을 멸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려고 일어서시면 그것으로 모두 끝납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법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물론 하나님 법을 만드시고 붙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그 법을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법칙을 가지고서 어느 때만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 가늠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일어서시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악인의 세상이라도 아무리 그래서 이 세상 바뀌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셋째 부분입니다. 16, 17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 의인의 적은 소유와 많은 악인들의 풍부함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단락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의인이 시기한 것 혹은 하려 했던 것, 하게 되는 것과
비추어 볼 만합니다. 의인은 소수고요. 악인은 다수인데 다수인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결과로 의인은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의인이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고 심지어 그들을 시기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휩싸여 행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선합니다. 얼마나 선한가 하면 악인의 풍부함보다 선합니다. 악인의 풍부함은 악인에게 더욱 악한 것입니다마는 의인에게는 적은 소유라도 많은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세상에 보면 돈 많은 집안에서 형제가 유산 문제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일이 있는데요. 가난하더라도 서로 애틋한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마게도냐 교회 헌상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 정말 가난한데도 풍성한 연보가 넘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넘치는 기쁨이 극한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평범하게 사는 우리로서는 참 어떻게 일이 있을까?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적으로도 은혜입니다만은 헌상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논리와 경험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일상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그 조촐한 봉사도 은혜 받은 마음에서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한 컵 대접한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대접을 한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거든요.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일으킵니다. 이런 위로가 비친 천냥에 비하겠습니까?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는데 이 위로가 천냥빚에 보다 못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넷째 단락의 주제가 될 건데 그처럼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표현은 방금 살핀 둘째 단락 주제와 비슷합니다.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악인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팔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의인의 주의 팔이 의인을 붙드시면은 의인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나 팔을 언급하지 않았지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했는데 이미지로 볼 때는 손으로나 팔로 붙들어주시는 건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악인의 팔보다 비할 수 없이 강력한 사실, 악인의 강한 팔이 눈앞에 들이닥칠지라도 그래서 그거 맞으면 그냥 나둥그러지고 죽을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그 팔이 의인을 이미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이 표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앞서 악인이 악한 꾀와 힘으로 의인을 멸하려 합니다마는 의인을 죽이려는 악인의 칼이 오히려 악인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팔과 손을 시인의 믿음은 분명히 보았던 까닭에 이처럼 확신 있게 시인이 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팔로 붙으십니다마는 연약한 믿음은 악인의 강한 손아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시인처럼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국을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했는데 13절에 그의 나의 이름을 보셨다는 표현과 비슷하죠. 악인이 멸망할 날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반면에 완전한 자의 날은 여호와께서 계속 아십니다. 시편 1장 6절에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 표현을 지금 여기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1장에서는 인정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게다가 이 동사는 계속 인정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안다는 말인데 이 안다는 표현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멸망의 날을 그저 보신 게 아니듯이 완전한 자의 날을 계속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날을 계속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리라 믿는데 여기 완전한 자는 의인들을 가리키고 의인들은 온유한 자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 완전함은 죄의 현실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심정과 태도입니다. 스스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견디지 못합니다마는 주님의 은혜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속을 벗어나서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이 세상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관조하는 도인이 아니고 죄의 현실에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연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얼굴을 볼 때는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불평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심에 괴로워하며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비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찬란히 비치는 날 그들의 기업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그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상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은 장차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들어와 삽니다만 구약 백성도 기업의 땅에서 농사 짓는 그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환난의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였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나 멸망과 붙어있는 말입니다. 겉보기에 의인은 죄의 현실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또 빼앗기고 핍박당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처럼 기근이 들이닥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십니다. 엘리야 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엘리야의 기도를 말미암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 수 없게 되니까 사르밧으로 갔지요. 거기 가니까 과부가 있어서 그 과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이 여인이 부자 아닙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큰 기근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밀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에게 조금 달라 그 일부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아까울 텐데 선지자에게 주었고 그 이후로 잘 아시는 것처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서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근 중에 풍족하게 만드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은 그 방식보다 여호와는 비할 수 없이 놀라운 분입니다. 기근 만나서 이렇게 하신 건 놀랍지만은 기근 안 만나고 이렇게 풍부하게 사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죄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도 반드시 패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악인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것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더라도 두려운 일인데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악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짓밟는 악은 반드시 짓밟혀 없어져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지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더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는 신이 사랑일 수 있냐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없애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시련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괴롭죠. 그러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결에 없어진다는 표현에 담겨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이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에서 번역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초장, 풀밭의 영광처럼 타서 연기되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밝혔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장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꽃이 만만한 푸른 들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곧 꽃도 풀도 시들고 말라버리고 들풀이 붙어가지고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마침내는 다 사라져버리는 광경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처럼 연소되어 마침내 사라질 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호렙산의 뜰기나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쏟아서 이룬 영광은 그 힘이 다할 때에 없어집니다. 힘을 쓸수록 속히 없어집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합니다. 결국 악인이 얻은 힘도 본래는 자기 것 아니지요. 하나님 겁니다. 반젤 박사가 빌린 자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걸 borrowed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자기가 알고 인정하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데 자기가 가진 그릇된 전제로는 그런 진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기독교적인 전제 위에서만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사람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 재능, 능력 다 빌린 겁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빌린 건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돌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것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빌려도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갚을 때 마음, 빌릴 때 마음, 갚을 때 마음 달라도 너무도 다르다. 그런 속담 생각나시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니 기꺼이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따뜻한 마음이 되어 호의를 베풉니다. 은혜 베푼다고 그랬는데 호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서 주는 것이지 꼭 물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 없다는 심정이 없으면 남보다 훨씬 많아도 더 움켜쥐려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 일상에서 보잖아요. 연말에 불이웃 돕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성금 내는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받은 모든 것을 주는 거기에 소명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에서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소명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의미입니다. 지상의 기업이 영원히 이어지는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상의 기업 자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재산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혹은 뭐 어떤 업적이 됐든지 그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생한 이 소명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리, 맺게 하신 관계, 주신 일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미 있습니다. 그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 교훈의 말씀에 담긴 교훈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도 생각할 겁니다. 이미 살핀 대로 이 단락에서 이 말씀은 이 22절은 주의 복과 저주를 강조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복을 받은 사람, 그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 이 10절부터 22절에서 그분은 주님, 아도나이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소명을 이루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복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현실은 악인이 칼과 활로 죽이려고 하고 악한 꾀로 짐승처럼 물어 뜯으려 하는 고난입니다만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이미 복된 것입니다. 매일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절망의 벼랑에 선 그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소망이 광활한 평원처럼 펼쳐질 그날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삽니다. 매 순간 삽니다. 시간 앞당겨 살지 않고 지난 순간 다시 끌어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지요. 그러나 지금 영혼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살아낼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고난받아 나와 함께 영광에 이르려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맛보는 방식이 개인의 소명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그 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괴로움에서, 또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어서, 혹은 반대로 다 다르듯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모습도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 겪는 고통을 인하여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틀림없이 드러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이제 부활시켜 주셔서 저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것입니다. 죄의 끔찍한 모습에 우리가 큰 슬픔을 맛보고 사망의 얼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사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도 버겁기만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저희를 주님이 붙드심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자비하신 손이 저희를 친히 저 복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처럼 그 전능하신 팔이 저희 연약한 믿음을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받들고자 하나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 그 현실에 비춰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형편에 연약한 저희가 좌절하기 쉽습니다마는, 이런 저희와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고난받아 저희와 함께 영광에 이르고자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내일 그렇게 살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